오늘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 본문 읽기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사무엘하에서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1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또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윗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성경에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범죄, 특별히 죄 앞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말해야 더 무엇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로 3번에 걸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억하라.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기억하라. 다윗과 그의 가문의 이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의 특성이 어떤 거고 오늘 우리는 이 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찬양해 보니까 깊이 감추어둔 내 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깊이 감추어둔 내 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내 마음 깊숙하게 감추어 두었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깊은 죄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범죄 이후에 12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3장 말씀이 그 심판이 구체화되는 첫 번째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상황 속에서 죄의 첫 번째 특성은 죄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암논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픈 독점적인 탐욕이에요. 다말을 사랑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그 암논에게 개입하자 순식간에 소유, 집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이렇게 흉측하게 집착이나 탐욕으로 오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오게 됩니다. 간절함이라는 탈을 쓰고 오게 되죠. 죄가 처음부터 집착과 흉측한 모습으로 오면 다 압니다. 근데 결코 죄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가 불어나기 전에 그 죄 어디였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부터가 그 죄의 시작이었어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던 그 잠깐의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작은 것, 이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부터 죄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감정을 속여요. 이 정도는. 그리고 미화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죄가 들어오기가 너무나 쉬워요. 특별히 이 죄는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주간 큐티 안 하는 거 내가 이번 주는 굉장히 바빴는데 요 정도는, 예배 빠지는 거 요 정도는, 과 약속을 한 거 요 정도는, 이라는 내 안에 미화된 감정들,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천천히 멀어지면서 죄는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간교함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이 사촌이잖아요.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략을 짜내죠. 자기들 딴에는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포장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주 간교해집니다. 또 죄는요, 혼자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반드시 꼬드기게 됩니다. 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지혜로운 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없이 쓰이면 간교해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 뭘까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고양이? 개? 강아지? 아니에요. 뱀이에요, 뱀. 가장 지혜롭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된 게 바로 이 뱀이에요. 이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전조 증상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게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이 될 때 반드시 우리 내면에 사인을 줘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준다고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꼭 해야 될 텐데 라고 우리 마음에 무언가 사인을 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은 꼭 하도록 여러 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내면에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 그런데 이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간교함이에요. 세 번째는 죄의 폭력과 허무함입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죄의 다른 모습은 폭력성이고요. 이 폭력성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을 위해서 관철해 가려고 해요.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기까지면 되겠지? 아니요. 그 다음을 항상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살인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고 났으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우리아를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간교하게 우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근데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동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는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그러면 다윗이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술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죠. 그것도 실패하자 결국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일주일간 형식적인 애도를 한 다음에 밧세바를 정식으로 자기에게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어떤 끝이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파멸까지 가요. 이게 죄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느 정도 하면 트럼프가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되면 이란이 정말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요. 그 항복하는 순간 더 무언가를. 전쟁을 결정한 그들에겐 딱 하나, 자신의 이익, 자기 국가의 이익, 자기의 민족의 이익, 그리고 그 만족을 넘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결국엔 모두가 망하는 파멸에 이르는 것이 죄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네 번째, 이 죄는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가 개인을 넘어 어디에까지요? 가정에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게 암논과 다말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때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다윗과 밧세바의 그 상황,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과 너무 비슷한다라고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게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왕이시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이런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왕이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하니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행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죄가 전염되어져서 누구에게 옵니까? 그 아들에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는 한번 들어오면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독처럼 번져나갑니다. 다윗에게서 암논에게, 암논이 나중에 압살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오늘 말씀 21절, 22절에서 침묵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요?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압살롬은,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엄마가 다르죠. 배에 다른 형제거든요. 근데 다말과 압살롬은 또 같은 엄마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말을 자기 집에서 거두어서 살게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침묵이 결코 침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더 큰 죄가 이 압살롬을 통해 다윗의 가문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큐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죄의 특성들, 속임수, 간교함, 만족을 모르는 폭력과 허무, 그리고 전염, 이 앞에 너무 무기력하게 손발이 묶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이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죠. 근데 자신의 그 간음죄라는 밧줄에 묶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징계도 훈계도 할 수 없는, 21절의 성경은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이 뒷이야기를 다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낯설게 하기, 처음 들었다라는 생각으로 묵상한다면 이제 이 본문까지 보고 다윗은 어떻게 되지? 이제 다윗은 끝났는가? 다윗의 가문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시기로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이게 이제 사무엘하 14장부터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까지 우리가 보고 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졌을 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의로 교육할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